오늘 변화와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백신 접종이 세계 곳곳에 진행되고 우리나라에도 좀 늦고 더디기는 합니다만 잘 순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년이 되면 코로나19가 이 지상에서 힘을 못 쓰게 될 것이다. 남아있긴 할지라도 사스나 메르스처럼 별로 힘없는 그런 질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작년과 올해 너무 많은 생활과 사회적인 변화가 있어서 코로나19 이후 시대 포스트 코로나의 사회가 과연 좋게 변한 사회가 될지 나쁘게 변화된 사회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금년보다 더 나은 내년을 꿈꾸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더 발전하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길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피할 수 없는 변화라면 좋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신체도 변하고 삶과 기업과 모든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좋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릴 때 예수님의 모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는 아니고 어떤 찬양대의 그런 대원을 찾아서 그 모델을 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마지막에 가룟 유다를 그리려고 하는데 가룟 유다처럼 무엇인가 불안하고 무엇인가 배신의 기운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백방으로 찾아다니다가 로마에서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모델로 그 사람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림이 다 끝날 무렵 그 사람이 선생님 하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선생님 저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아니, 언제 우리가 만났던가요? 실은 제가 예수님 모델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와서 음악 공부를 하다가 타락해서 이와 같이 죄책과 정죄의식과 온갖 방탕으로 얼룩진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화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변화되려면 좋게 변화돼야 되지 그렇게 타락한 사람으로 나쁜 사람으로 변화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배추를 그대로 두면 시들어버리고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김치를 담아놓으면 맛있는 김치가 되고 유산균이 풍부하고 오래갈 수 있는 김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게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가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가실 때 거기에서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무슨 소리가 나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나사렛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겉옷, 거지 겉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모든 생활 습관과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와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모든 세상은 변화가 무쌍한 시대므로 우리의 개인과 기업과 교회도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의 무역을 주장하는 가장 물동량이 많고 많은 그런 재화를 움직이던 길이 비단길이었습니다. 비단길은 6,400km의 그 먼 길을 중국에서부터 로마까지 이어진 길인데 한나라 시대부터 당나라 시대까지 1000년을 사용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비단길도 때가 되니까 바닷길이 열리고
또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기피하게 되어서 비단길이 쇠퇴하게 되매 비단길이 가는 모든 지역들이 다 쇠퇴하고 심지어는 많은 유적들이 모래더미 속에서 오늘날 찾아내고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니까 중국의 모래바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건 다 덮여버리고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율법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400년이 지날 무렵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에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400년 전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교가 변해야죠. 그래야 유대교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새로운 종교로 탈바꿈하고 온 세계에 뻗어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교는 전통적인 것을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고 위대한 기적을 행한 베드로 요한을 붙잡아서 가뒀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며 그 사람을 붙잡아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를 괴롭게 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이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님을 통하여 이 위대한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받고 새로운 시대가 다가왔으면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런데 유대교는 자기들이 전통적인 종교의 틀 안에 갇혀서 예수님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못하게 한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는데 어찌 고집을 부리고 우리의 자신의 관습과 인습에 사로잡혀서 살겠습니까? 예전에 잿빛 토끼가 하얀 토끼로 변한 그런 일화를 읽어봤어요. 실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얼룩덜룩한 잿빛 토끼가 산속에서 뛰어다니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뭇잎이 우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또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그야말로 세수하러 밖에 나가보니까 온 땅이 흰눈이 하얗게 덮였어요. 잿빛 토끼가 흰눈에 노출되니까 금방 몸에 띄죠. 너무 놀라서 서둘러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어찌된 일입니까? 저를 죽이시렵니까? 이 하얀 눈 속에서 얼룩덜룩한 잿빛 토끼가 어찌 살아남겠습니까? 빨리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풀들과 나무들이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잎이 무성하게 해 주옵소서. 토끼를 비유한 얘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세상의 자연환경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너나 털갈이 하라. 네가 잿빛 토끼에서 흰 토끼로 털 바꿔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잿빛 토끼가 부지런히 흰 옷으로 갈아입고 밖에 나오니까 흰 옷 속에 흰 토끼가 있으니까 아무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변할 때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도 새롭게 하고 교회도 새롭게 하고 사업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길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반성해서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환영받는 사람으로 탈바꿈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들이 지금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본부로 사용한 안디옥 교회가 다 중동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오늘날 기독교가 숨어 있을 뿐이지 활동을 못하는 다른 종교로 대치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해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사회에 선한 아름다운 일을 나타내는 크리스찬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하되 내일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고 아득하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일을 생각하면 마치 내일 무슨 그야말로 옛날 얘기입니다. 내일을 생각하면 적금을 타고 그 10년 동안 부어온 적금을 타는 거면 수십 년 전에는 어머니들이 다 그날 기다리고 기뻐했어요. 내일에 기대할 것이 있어야죠. 우리가 미래의 변함을 통해서 미래를 기대하는 크리스찬이 될 때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 것이고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 성실하고 근검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 너무 현실주의와 단기적인 생각에 사람들이 마음을 뺏겼어요.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하는데 교육 정책을 수없이 바꾸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기존 어른들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 어른들과 그와 같은 옷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그것을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되겠습니까? 농업이나 어업이나 축산업 같은 그런 인간의 근본 먹고 마시는 의식주 문제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끌어 나가야 국민들이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을 갖습니다. 짧은 5년의 그런 임기 동안에 100년 교육대결을 바꾸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기초작업을 하고 다음 정부도 그걸 이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농업이라든지 축산업 정책도 지금은 IT 산업이나 온갖 것들이 발전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은 기계를 못 먹고 삽니다. 이 세상에 어떤 전자기계를 가지고 사람이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먹거리는 수천 년, 수만 년 지나도록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근본적인 것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발전을 도모하고 안정시켜 나아갈 때 이 나라가 태평한 나라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스페인에는 놀라운 그와 같은 건물이 있는데 가우디가 설계한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이 있어요.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지금까지 거의 140년을 지어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민간이 주도해가지고 그 성당을 계속 지어오는 것입니다. 스페인에 내전이 일어나서 설계도가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가우디가 설계한 그 모든 설계도가 타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금 새롭게 설계해서 계속 건축하고 있습니다. 성당을 짓고 교회를 짓는 그 하나도 수세대를 140년을 지금 지어가고 있어요. 국가에서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진행한다면 오늘 우리가 교육정책이나 우리의 의식주의 모든 삶의 집이나 토지나 그런 정책을 그야말로 정부의 정부를 이어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미래의 좋은 변화를 도모하는 아름다운 일을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기적인 일을 계속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인기몰이를 하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왜 아말렉을 진멸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광야에서 걸어가는 그 후미를 쳐서 비열한 공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하의 아말렉을 도말시키겠다, 그와 같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열한 아말렉을 이제 이스라엘이 왕국이 시작되고 사울이 군사력이 강해지자 가서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양과 소의 좋은 것을 살려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것은 그럴듯한 구실이요 변명이고, 사울은 백성들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물 조금 드리고 나머지 우리가 갖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인기에 편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 말보다 세상 말을 듣는 사람을 어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아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단기간에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후에 아브라함과 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면 여호수아 시대까지 거의 70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영역을 차지하기까지는 다윗이 모든 지역을 차지해서 솔로몬 때 그 영화를 누렸다고 1000년이 걸렸습니다. 1000년.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내다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등에 떨어진 불은 꺼야 되지만 그것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지나가는 것이 있은 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그런 국민들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눈앞에 있는 불만 꺼주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눈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지라도 위대한 꿈과 비전으로 내일을 향해 감으로써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참고 지금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릴지라도 우리에게 내일의 소망이 있다는 위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되고 또 그 길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우상 숭배하여 풍요의 늪에 빠진 백성들에게 야훼 하나님만이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응답을 갈멜산 기도에서 그것을 응답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3년 6개월이 돼서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데 엘리야가 엎드려서 7번을 기도하며 저 지중해 서편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그것을 보고 큰 비가 내릴 것을 예견하고 아방에서 빨리 마차를 타고 떠나갈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손바닥만한 어떤 증거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남부 오늘날에도 미국과 같은 자유 그런 나라에서 인종차별이 있고 원래 한국 사람들도 인종차별을 받았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그럴 때도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시아계 사람들은 다 죽인다고 총격을 받아서 우리 한국계 여인들이 그리고 갑자기 봉변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흑인들만 봉변을 당한 것이 아니라 모든 유색인종들이 인종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흑인 땅콩 박사가 있어요. 흑인 조지 카바 박사는 그 가난한 남부의 목화 농장에서 올드 블랙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목화가 솜이 부드러워서 목화가 그 부드러운 그런 그게 풀입니까 나무입니까? 어쨌든 부드러운 나무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가시가 있더라고요. 아이 목화에
그 가시 속에서 목화를 따내니까 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흑인들이 참 어렵게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도 계속 노예 해방이 된 후에도 평생 먹고 살고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지 카바 박사가 목화 그만두고 고구마 심고 땅콩 심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부 흑인 경제를 변화시켰어요. 땅콩을 심음으로 300여 가지 그런 화장품과 의료품을 만들 수 있답니다. 땅콩에서. 그래서 그 사람은 최초의 흑인 그런 농학 박사일 뿐만 아니라 남부의 모든 흑인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줬습니다. 조그만 땅콩 하나로 그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의 손바닥만 구름과 땅콩 하나가 찬란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이끌어준 것입니다.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이끌어주는 작은 시작, 어느 면은 가장 중요한 시작은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사람이 죄악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발전하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흑암의 세력, 마귀 귀신이 우리를 틈타고 억누르지 못하도록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안과 고통을 다 벗어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새로운 길로 걸어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찬란한 미래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인데, 세 번째, 성령 충만함으로 좋은 변화를 선도해 나가야 됩니다. 선도하는 것은 앞서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나쁜 친구를 만나면 나쁜 친구를 따라 강남 가다가는 망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그 길을 가면 우리에게 좋은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십자가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이제 오늘 종려주일로 해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는 것을 우리가 매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마치신 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죠. 그분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오신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알로스란 것은 본질은 똑같은데 다르게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란 뜻이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옆에 계신 분이고 성령님께서는 다른 파라클레토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환상을 보며 해골골짜기에 무수한 뼈들이 다 말라서 완전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나 이 뼈들이 살아나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온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뼈에 살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온 피부가 생겨서 이스라엘이 수많은 군대로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창조의 역사 후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이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감으로
미래의 창조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에서 사모하다는 것은 젤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열심으로 불타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열심으로 마음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연애를 성공하려면 마음이 불타올라야죠. 그래서 자나깨나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자나깨나 그 사람에게 따뜻함 전하고 지극정성을 다하면 사람이 감동합니다. 저 사람이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하는데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줘야 되겠다. 사랑에 감동하는 그 마음에 불 붙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불이 붙어야 상대방도 불을 붙이죠. 사랑의 불. 그런데 성령을 받을 때 젤로 마음의 불이 열심으로 타오르라는 거예요. 불타오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뜻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뜻 이루어졌으니까 너도 나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 받는 것이 나의 뜻이다.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 받아야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을 받아야 매일매일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죠. 그래서 오늘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될 두 가지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은즉 우리의 미래는 열릴 것이요 우리의 미래는 좋게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의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 성령 충만. 우리가 좋게 변화되려고 어쨌든 이 팩도 하고 뭐 온갖 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 좋게 변화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좋게 우리의 피부 속 깊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된 것은 성령 충만. 성령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주십시오. 마음에 불타오르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 친히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12 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하루 일과를 8시간 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최소한 8시간은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루에 8시간씩 열흘 기도하면 성령 받습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좀 줄여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해요. 성령 받아야 미래가 열린다니까요. 성령 받아야 우리가 좋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첩경입니다. 그 지름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단기적이고 임시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장구하고 영원한 승리의 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그 모든 것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논에 물 한 번 됐으면 그 물이 빠져나가지 그대로 있겠어요? 햇빛에 마르고 물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벼농사를 잘 지으려면 계속 물을 대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성령에 가득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가득하려면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죠. 기도, 간구, 기도하고 깨어 구하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마치 수도관처럼 집에 들어와서 물이 콸콸콸 넘치게 하려면 이 수도관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면 우리가 세상 생각에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읽는 까닭은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조율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자고 일어날 때 정말 더 이상 자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발딱 일어난 사람은 별로 없어요. 피곤해. 조금 더 누워있고 잤으면 좋겠다. 그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정욕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 당깁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으로 끝까지 잡아당김을 받는데 그것을 바꾸어서 하늘의 생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혼적인 생각이 쪼개지고 갈라져서 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물된 동산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기와 요차가 만발한 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고 모든 생명의 나무가 풍성히 열매 맺는 그곳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아름답고 좋고 찬란한 변화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